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가 광복된 지 76년째 되는 76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표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00번입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된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많이 인색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만큼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땅히 가져야 할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의 은총을 주소서.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의 학교와 어리석음들을 향해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해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어이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 길을 돌보실 때에 잠복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또한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오늘도 맞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듯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가 자유를 되찾게 된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와 수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황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우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하던 일본의 압제하에서도 신앙의 정죄를 굽히지 않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기도하던 교회의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한국교회가 기계가 녹슬지 않게 하옵소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선조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광복절을 지내며 우리 역시 조국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국내와 국외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합니다. 저들의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약한 자들이 서러움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선각자들의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진 자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형통하고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리며 유혹에 이끌리는 죄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참다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전염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파 은혜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도 남을 만한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린 이 광복절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 중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마음에 근심 있는 심령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심령에게는 소망을 주시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지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저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가운데 거룩하고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옵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소서. 지극히 미약합니다만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시사 뭇 백성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정에서도 일가 친지 사이에서도 이웃사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제76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8.15 강복 기념주일을 평화통일주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평화통일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 굳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또한 준수하셔서 코로나가 감염되어지는데 차단막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부 여러 가지 지침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또 계속해서 예배 인원 좌석수의 10%, 30명, 35명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참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주영 청년이 이번 주 생일인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일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한 번 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제1교포 작가 윤학준이라는 분이 있는데 구한말 조선인 말기 일제시대죠.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를 지칭하면서 김용한이라는 사람도 그 3대 파라코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칭했습니다. 파라코라는 말은 행세하던 집의 자손으로 허랑방탕해서 집안 살림을 거덜내버리는 남봉꾼을 지칭하는 그런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김용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용한은 지금 시가로 따진다면 3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18만 평의 전답,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18만 평의 전답을 노름으로 거덜내버린 사람입니다. 안동 일대의 노름판이라고 열리는 곳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항상 끼어있는 그런 노름꾼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전답과 집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다 못한 친척들이 종손인 김용한을 위해서 팔았던 것들, 팔려나갔던 것들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또 돈을 모아서 찾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용한에게는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해벌레 날짜를 잡았어도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시댁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시댁에서 신행 때 그래도 농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값을 이렇게 김용한의 대비의 집에 보내서 농이라도 사서 보내라라고 했는데 그 돈까지 노름판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시댁에 가야 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긴 친정의 큰어머니께서 자기가 쓰던 농이라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혼농을 내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김용한의 딸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라코가 실제로는 사실은 독립운동 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노름꾼으로 위장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탕진했다고 믿었던 돈은 모두 다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내졌음이 알려졌고
파라코 행세를 한 것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는 것도 경탄할 일이지만 주색잡기, 노름꾼 등 불명예스러운 파라코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광복 후에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임종을 앞둔 그에게 오랜 친구가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까 자네가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면서 나는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환의 공로가 밝혀졌고 그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니까 국가는 1995년에 건국훈장을 추서했는데요. 이날 그의 외동딸인 김후웅 여사는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한많은 소회를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는 글로 서간문으로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 파평 서치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농에 귀신 붙었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 장위의 불길은 왜 그리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찌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팔아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도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김용환 지사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뜻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김용환 선생의 나라 사랑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희생된 딸의 인생이 있었듯이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선 헌신과 희생과 고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광복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었기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조국 독립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무척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도 나라 사랑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 사랑의 믿음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나라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떤가에 관심을 갖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할렐루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땅이 아닌 멀리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유다는 자연스럽게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이양된 거지요. 느헤미야는 피식민 국가인 유다 백성이었지만 바사 왕의 총애를 얻게 되어 왕국에서 왕의 측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바사의 높은 지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그를 찾아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형편은 어떤지, 그래도 고생은 하고 있지 않는지 관심을 갖고 묻고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보다도 무관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운 정이 있어야 미움도 이렇게 쏟아놓고 또 이렇게 증오도 쏟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움마저 없고 증오마저 없는 것은 소 닭보듯 하는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건 사랑의 정반대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면 어쩌면 사랑과 동의어는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조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고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진 채로 그냥 있고 성문은 그때 불탔었는데 불탄 것이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 그냥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조국의 이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의 형편을 알게 되니까 그 조국의 형편을 가슴에 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니까 관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만드니까 가슴 아픈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조국에 직면한 여러 상황들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라와 국민들의 처지, 이 처지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으로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간섭하심으로 코로나도 물리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광복은 맞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허리 끊어진 그 분단의 아픔을 느끼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치하에 묶여 있었던 우리 민족,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런 민족 저런 민족들을 또 주관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민족에게 해방,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통일의 문을 엽니다. 기도가 통일의 길을 엽니다. 우리처럼 2차 대전 후에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될 수 있었던 밑거름에는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서독에서도 간절히 기도했고 동독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나이프치히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는 더 강렬하고 간절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독과 동독이 냉전 시대라서 서독과 동독이 서로 경쟁하듯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 많은 이 군사 무기들을 동원해서
서독은 서독대로 무장하고 동독은 동독대로 무장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군사적인 긴장감을 더 높여가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촛불을 들고 행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인 모임이 되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는 기도 모임이 되었고 수년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이프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형편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국민의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범죄가 무상해져 가는지,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도 많아져 가는지 국민의 마음들이 그만큼 피폐해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인데, 가치관이 무너져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분단된 나라를 끌어안고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피 흘리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열사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물려져 왔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고요. 해방되어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라 사랑을 온전히 감당해 갈 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사 제국의 녹을 먹고 있는 공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원인데, 우리 조국이 말망했는데 가서 우리 조국을 좀 회복시키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독립운동이 될 것이고 바사 제국으로 봤을 때는 반역하는 것이 될 텐데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은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들,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성벽 쌓는 재료들까지 각 지방의 관리들은 다 그를 위해서 내어주고 도와주라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고 상황을 살핀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를 도우셨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유다는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다른 민족들이 수시로 그냥 자기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성벽을 쌓으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해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성벽 쌓는 일인데
이 무너진 성벽을 같이 쌓겠다라고 대답하고 그들도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3장을 이어서 읽어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각기 성벽의 일정 부분들을 내가 이 부분을 쌓겠다, 내가 이 부분을 쌓겠다, 이 부분을 쌓겠다.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자기 집 앞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곳에 쌓아져야 될, 그곳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내가 이 부분 담당해 쌓겠다, 이 부분 담당해 쌓겠다, 이 부분 담당해 쌓겠다. 자발적으로 각기 자기들의 이 부분들을 정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벽이 쌓여져 갑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제안했고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도 같이 성벽을 쌓겠노라고 나서서 선한 일에 열심히 이렇게 실천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본받아서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거창하게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창한 일을 못하면 선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벽을 쌓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더 행복해지도록, 평안하도록, 나라가 더 함께 꿈꾸면서 함께 웃음을 웃고 살아가는 어떤 백성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길거리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거든요. 어떤 현수막이 붙냐 하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쓴다, 내가 쓸게,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게, 이런 현수막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에요. 집 앞에 눈을 쓸면 나에게도 좋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도 낙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돕는 것이기도 하니까 나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에너지들을 전략하면서 또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금금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는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을 하기도 하고 전략해서 국가의 빚을 우리가 다 갚아가겠다. 여러분, IMF 때는 우리가 금반지 모으기도 해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옆에 지치고 쓰러진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도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7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홀 아빠의 사연이었습니다. 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딸, 이 딸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케이크, 피자하고 치킨,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은 수중에 전 재산을 다 털어봐야 571원이었습니다. 피자 한 판 사기에는 터무니없는 돈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아이가 조금 크면서 그래서 직장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니까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취업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근에는 아이가 피부병을 앓아서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아이가 생일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피자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예전에 몇 번 피자집에 주문을 해서 아이에게 사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571원밖에 없지만 그 피자집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은 없지만 그래도 부탁드려 봅니다. 20일이 되면 20일 날은 기초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인데 그러면 반드시 그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피자가 올까 생각도 했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 후에 피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피자 상자에는 결제 완료라는 점표가 붙어 있었고,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적힌 메모지와 함께 맛있는 피자 한 판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아빠는 울컥하는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 고마운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 동족이, 내 이웃이, 내 동포가 삶에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 힘을 낼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작든지 크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심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1장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먼 나라에까지 끌려와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모셔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가르치게 합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8장은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8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 읽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낭독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해서 자기의 삶을 적용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르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통회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8절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수고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나라가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국경 안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국경 밖으로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밖에까지 나아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더 확고하고 더 넓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인으로 교사였던 노제타는 어느 날 교회에서 아시아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한 1899년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왔습니다. 첫날 4명의 환자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10달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노제타는 한국 땅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던 윌리엄 홀을 만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중에 남편 윌리엄 홀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잃었고 제자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김점동까지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노제타 홀은 선교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43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68세의 할머니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최초의 백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선교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셔우드 홀은 자신도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만났던 산부인과 의사인 마리안과 결혼한 뒤에 1926년에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의료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셔우드 홀은 특히 결핵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핵 환자가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을 더 잘 돌보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은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건립했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면서 결핵 퇴치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살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만큼의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서 귀로 계속해서 복음이 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던 것은 어쩌면 이분들이 그렇게 귀한 토대를 쌓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전했던 거지요. 그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이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는 애국자, 나라 사랑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색화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라 사랑의 길은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심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주셨고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이만큼의 삶을 영위하며 또 이만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서의 아름다운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증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맹해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